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아이들도 함께 예배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밝혀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 속에 잘 새겨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9절 10절을 읽었지만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되는 말이죠. 그래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1장에서부터 말씀을 했지만은 오늘 이 세상과 관계돼서 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은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에는 어두웠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너희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 8절이고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게 된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주 안에 있고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빛이다 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이 사람들, 빛이라고 한 이 사람들은 이제 가까이는 물론 앞에 1장부터 말해야 되겠지만은 아주 가까이는 5장 1절부터 볼 수가 있겠죠. 거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내신 사람들, 이제 2절이죠. 3절에서는 성도들, 이 사람들이, 그리고 5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빛의 주 안에서 빛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너희는 빛이라는 말씀을 또 우리 산상설교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산상설교에 보면은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했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또는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빛이란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깜깜한 어둠에 빛이 있다 그러면 주위를 밝게 비추는 것이죠. 이와 같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과는 전혀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빛이다 라고 말씀을 강력하게 해 주시고, 또 이것은 어떤 사람이 과연 빛이냐? 그것은 바로 너희라고 한 제자들이었고, 에베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학문,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가 바로 빛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느냐?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바로 주 안에서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즉 비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과 다른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항상 우리 마음에 잘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밝혀지게 되죠. 빛은 마치 등불과 같아서 그 등불을 켜서 집안에 두면은 온 집안을 밝히듯이 바로 이 빛이 되면 내 주위를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성막이 있는데 성막 안에도 보면은 성막 안에는 유일한 빛만이 있습니다. 등잔에서 비추는 빛이죠. 세상 빛이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성전 안에는 오직 등불이 있는 그 등불만이 진정한 빛으로 비추어지듯이 우리가 이 어둡고 깜깜한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이다, 소망이죠.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소망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는데 마태복음에서 5장 14절은 세상의 빛이다. 주 안에서 비친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두운 세상, 하나님이 없는,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한 대로 세상, 이 세상의 좀 풍조에, 혹은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이 세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도는 빛이다.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빛과 어둠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정말 전혀 합할 수 없는 그런 차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 빛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 딱 앉아보면은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우리 정시훈,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 빛된 사람하고 딱 앉아보면 어떨까요? 차이가 엄청나겠죠? 그냥 내가 빛입니다 라고 말 안 해도 빛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삶 자체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는 있는 것 자체가 주위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거기도 이제 빛에 대해서 얘기했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왜냐하면 이 내 빛이 이르렀단 말은 이제 예수님이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똑똑하고 잘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진리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다 그랬습니다. 깜깜하면 어떤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진리를 아는 지식이 없고 또한 영적 지식에 대해서 전혀 무지합니다. 그것이 깜깜함이죠.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빛이다. 그래서 내가 빛을 비출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빛된 삶을 살아가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이 빛을 발하지 아니하면 세상은 하나님께로 나오질 않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주께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빛을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인데 빛의 자녀로서 혹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다음에 행하라. 빛이니까 빛된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9절에서는 빛의 열매라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이나 또한 빛의 자녀로 행하라라는 말씀이나 빛의 열매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빛이 있고, 즉 빛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시죠.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빛을 영접하는 건데 그거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혹은 거듭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삶 전체가 이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빛의 내용이 뭐냐? 이제 오늘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빛의 열매라는 말씀을 이제 오늘 중요하게. 그러니까 이 말은 빛의 열매라 그 말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 빛을 비추는 사람에게 나타내는 행함이죠. 빛이 비추어질 때 여기에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가 뭡니까? 모든 착함. 둘째, 의로움. 셋째, 진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비침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는 모든 착함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첫째가 빛의 이제 성격을 말하는 것인데 빛의 열매는 바로 첫째가 모든 착함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착함이 뭘까?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든 이 착함에 대해서 제일 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까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착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자, 5장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4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빛 가운데 있는 성도는 그의 삶이 그의 행함이 주위 모든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 그러면서 그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러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거 아까 이사야에 있는 60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그러면 그들 그 비춰진 내용이 뭡니까? 너의 착한 행실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6장에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빛의 열매가 첫째로 모든 착함이라고 말한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이 착한 행실 혹은 착한 행실의 내용은 우리가 여러 가지 번역이 굉장히 많아요. 알레데이아라는 형용사인데 선량, 덕행, 친절, 미덕, 그 다음에 선행, 자선, 되게 비슷하죠. 선을 베푸는 겁니다. 그죠? 모든 사람에게 선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속성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23장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23장 시편 23편 6절 암송하는 거죠. 내 평생의 그겁니다. 선하심.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여기 나오는 여기 착함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리고 마태복음 시편 145편 9절에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신다. 선대하셔요.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것을 선이라 혹은 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사람은 선함이 가득하다.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렇죠. 자, 우리가 여기 에베소서 5장 1절에 말씀했죠.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아라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착하심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언제나 그의 생각하는 것이나 사람을 대할 때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나 항상 착해요. 그래서 선을 베풀어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 보면은 그에게 선을 베풀어요. 선을 베푼다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또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잘 보여주셨어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게 됐어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만은 그에게 선을 행해요. 착한 일을 행해요. 그것이 바로 선이다 라는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는 모든 주위의 사람들을 볼 때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에게 가서 마음에 선함이 착함이 있는 사람, 선함이 있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눈에 보일 때에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돕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울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가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도움을 주며 유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착함이요 선함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 선을 베푸셔요. 필요한 것이 있고 도움을 아시기 때문에 항상 선을 베푸듯이 그런 착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착하지 않은 사람은 보면은 이렇게 막 빼고 악을 행하고 약한 사람 보면 막 싸우고 빼앗고 그거 이제 약한 일들이죠. 이 세상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착하게 살아가는 모든이란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선을 행하고 착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주신 거듭난 새 마음,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 시준이도 보면 착하고, 그죠? 그렇게 시온이도 보면 착하고, 그래서 시온이가 시준이에게
항상 착해. 그죠? 시완이에게. 그리고 항상 착해. 그래서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내 걸 양보해줘. 내 걸 도와줘. 그게 보면 항상 착해. 이게 바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를 이 땅에 그런 사람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 이 외국에 가서도 정말 그 어려운 나라 가서도 정말 그 지역에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이 정말 복되게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뭐 농사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아프리카에 농사 짓지 못하는 곳에 가서 기술을 전수해 줘 가지고 농사를 짓게 하고, 몽고에서는 너무너무 추워 가지고 쌀이 재배가 안 됐었는데, 그래서 미국 뭐 선진국에 가서 막 해주려고 그랬는데 안 됐었는데, 이번에 한국에서 가가지고 쌀을 엄청나게 농사를 짓는 방법을, 그리고 씨앗을 주어서 도움을 줬다 이 말. 어떻든 간에 우리 더군다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든 필요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는 이 착한 마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기독교가 뿌리가 기독교가 뿌리가 된 그런 문화 속에 사는, 혹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어디를 가나 어떤 자리에서나 이런 착한 일을 하셔요. 착한 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알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직장이라든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그와 관련돼 있어요. 착한 일과 관련돼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순수하게 정말 착한 일을 빛 가운데서 그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게 마음에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이건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부터 빛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인도 시켜서 한 게 아니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근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는 우리의 그 생명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이런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빛된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실영이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중요한 이유는 착한 일을 해라. 빛된 삶을 살아라. 빛을 비추어라. 주위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라. 이제 그런 의미가 이 착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착한 일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보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착취하는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을 보면은 저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착한 일이다, 이렇게. 근데 이게 착한 일은 아까 말한 대로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준 착함이 아니에요. 그건 잊어버렸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주심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 안에는 생명이,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그래서 본래부터, 그러니까 나무는
포도나무를 심으면 본래 포도나무에서부터 포도가 생기죠. 이제 무화과나무를 심으면 무화과 열매가 맺히죠. 나무 본질적으로 나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빛의 열매를 맺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세상에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들에게 선을 베푸듯이 착한 일을 하듯이 우리도 착하게 살아간다 하는 말입니다.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여기에 의롭다란 말이 있습니다. 의롭다. 그래서 열매는 첫째는 착함이요 둘째는 의로움이다. 이거는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의미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의 요구들과 계명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의입니다. 공의, 그러니까 이거 칭의를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의로운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의로움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의로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면 사랑의 삶을 살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이 십계명 중에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책망하신 내용이 십계명이죠. 10번째 계명이죠. 자, 10번째 계명은 뭐 하는 내용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탐심에 사로잡히면은 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탐심은 뭡니까? 탐욕. 자기가 원해. 자기가 바라는 거야. 자기만 알아. 자기중심적이야. 모든 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바로 이 탐심입니다. 그리고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죠?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제 안 믿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에베소에서 말씀한 대로 그들은 어떻게 따라가요? 어떻게 살아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게 이제 에베소서 2장 3절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탐욕을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그 탐심이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그 탐심이 하나님 노릇을 하기 때문에 탐심을 우상숭배라 그러는데, 바로 이 탐심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의로움의 반대는 탐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항상.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탐하는 것, 내가 바라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기적인 충동과 이기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아요. 신앙인들은 안 그렇죠. 자, 우리는 내가 제일이다 그러면 이기심이죠. 탐심이에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제일이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직하다는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생각 안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따라서 탐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먼저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근데 이웃을 사랑하되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 자기와 같이 이웃을 사랑한다. 이게 이제 제2계명이죠. 어떻든 이렇게 의로움을 따라, 의로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율법의 요구를 사람이 과연 이룰 수 있냐? 그럼 이제 그게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바대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시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로마서 8장에서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 4절이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것이 인간임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8장에 넘어가면 그럼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믿는 사람 안에 어떤 일을 하셨느냐?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반대는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의 반대는 육체를 따라 행하는 거죠. 육신을 따라 행하면, 그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반대하는 거고, 그죠? 못 지키는 거고. 예.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과 육체를 따라 행하는 일은 충돌돼요, 서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미 로마서 7장에서 그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뭐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욕심은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을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의로움은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혹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갈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이죠. 그게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오늘 본문에는 빛의 열매라 그렇게 했지만은 킹 제임스 버전에는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아니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내가 예수님에게서 좋은 것을 배워서 선하게 착하게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사실은 못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도우심 이것이 없으면 의로운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이건 심각한 거죠. 믿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 그게 바로 주님의 도우심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이끌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이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도 말씀하셨고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사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정말 이제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고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여기에 의로움이라는 것은 빛의 열매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이것이 빛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실함이라 그랬죠.
진실이다. 진실. 이거는 우리가 뭐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죠. 진실도. 그게 바로 이게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진실하다 그 말은 거짓이 없다. 참되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는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끝까지 이루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영광 성품 중 하나가 진실, 진리, 믿음 같은 내용입니다. 자, 신앙인들은 진실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는 이 땅에서 진실되게 살아간다. 이 진실이라는 말의 반대는 뭐냐면 거짓, 위선, 외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반대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미워한 게 외식하는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근데 이 외식은 어디에서 나느냐? 외식은 어디에서 나죠? 우리 마태복음 예수님이 산상설교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에 외식이 나오죠. 사람의 칭찬 혹은 사람의 평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그가 하는 일이 전부 다 외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신앙인들은 빛 가운데 사는 성도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가 아니고 사람 보는 앞에서가 아니라 언제나 신앙인들은 누구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마태복음 6장의 산상설교의 내용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말씀하시면서 이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었어요. 그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외식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요게 됩니다. 1절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말은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겠죠. 그럼 하나님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예가 하나 나오는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구제하는 일. 자, 유대인들에게는 구제가 의입니다. 구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구제를. 그런데 그 구제를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와, 저 사람 의인이다라고 얘기하죠. 그 소리가 듣고 싶어서 구제를 할 때에 어디에서 하냐면 회당과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구제를 해. 그러니까 구제를 많이 받으려면 그래서 회당 앞에서 앉아 있어야 돼. 구제를 많이 받으려면 그래서 성전 앞에서 있어야 돼. 왜? 올 때 갈 때 거기 있으면 줘. 근데 저 구석에 있으면 절대 가서 안 줘 그거를. 왜 그래요? 사람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그래서 해라. 신앙인의 구제 방법은 은밀해. 그래가지고 사실은 교회가 이 땅에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한국 교회가 세상에 구제하는 일과 도와주는 일과 그런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나팔을 안 불어. 그런데 교회는. 근데 나팔을 잘 부는 데가 있어. 그런 데는 교회적으로 사람이 저 잘한다 뭐 어쩐다 그러는데 사실은 교회만큼 이 땅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데가 없어요. 알고 보면. 근데도 은밀하게 해죠. 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요 기도도 있어요. 기도. 그 다음에 5절부터가 기도죠. 유대인들에게 제일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기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 경건한 사람이니까. 종교사회, 우리 사회가 아니라 종교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사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정말 존경을 받을 사람으로 여겨요.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도 집에서 혼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 대로변도 아니에요. 여기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당은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사람들이 큰 거리 어귀에서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가는데 거기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주체할 수 없어서 회당까지도 못 가. 그리고 성전까지도 못 들어가서 길거리에서 서서 기도를 해. 그러니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존경받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보고 야, 집에 들어가서 문 닫고 골방에서 기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할 때에 그게 진실한 기도고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구제할 때 그게 진실한 구제예요. 정말 참된 구제예요. 그 영혼이 그 불쌍한 사람을 정말 생각함으로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인들의 모든 이 행함의 진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 속에서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 진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하죠.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도 불러줘야 해요. 그래서 무슨 돕기 운동 하면은 방송에서 막 이름을 불러줘야 거기에 막 들어가지. 그거 안 하면 안 해.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하고 달라요. 이게 진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뭘 하든지 진실하다는 의미는 내가 이거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금식 문제가 나왔죠. 금식 문제도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할 때 얼굴도 좀 깨끗이 씻고 머리도 빗고 남들이 금식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금식해라.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금식할 때는 그냥 머리도 안 감고 막 그냥 이렇게 얼굴도 초췌하고 막 이래가지고 어떻든 저분 금식하네, 금식까지 하네, 막 이런 것을 그냥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은 뭘 하든지 간에 진실되게 하는 일은 언제나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근데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게 나오죠. 10절. 이제 앞에서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 이 세 가지를 할 때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냐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즐겁게 할 때 또 그걸 하면 내가 보람이 있고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내가 좋고 내가 알려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가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을 말할 때 그거 하는 그것이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보통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온이가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딱 쳐다보고 똑바로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한다. 주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해야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뭘 하든지 다 그래. 공부를 하는 것도 내가 공부하는 척하면 엄마가 막 좋아하고 아빠가 좋아하니까 내가 공부하는 척해야지. 그러면 안 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학생의 본분이 또 내가 열심히 해서 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데 내가 학문을 써야지. 이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모든 빛된 행위의
빛된 열매의 기준이에요. 빛된 열매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시금석이 뭐냐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이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바울 사도는 나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에서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와 내 모든 것을 너무 어떻게 한다고요? 잘 아신다 그랬죠. 우리의 행위를 예수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이에요? 그래서 그 눈이 불꽃 같다. 그렇게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예수님의 눈은 자, 우리 정시환, 예수님이 정시환을 어떻게 봐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본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가? 예배 잘 드리는가?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전부 다 봐요. 그래서 요한 에베소서 2장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수고를 안다. 내 수고 안다. 예수님이 알면 된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예수님이 알면 되는 거예요. 내 행위, 내가 행한 일 내가 다 안다. 내 수고도 다 안다. 내가 인내한 거 다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은 거 다 안다. 자,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의식 속에서 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도록 지금 내가 하는 일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봐요. 그렇게 뭘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럼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9편에 보면은 더 놀라운 말씀이 있죠. 거기에 보면 주께서 나를 살펴보신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우리를 아신다요. 아신다. 그 다음에 주께서 내가 앉아있는 것도 아시고 일어나는 것도 아시고 내 생각,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이것도 아시고, 그죠? 내가 가는 길, 내가 눕는 것, 모든 것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입에서, 혀에서 나오는 말까지도 다 아셔요. 무슨 말 했는지. 네? 내가 무슨 말 했나? 기분 나쁜 말 했나? 속상한 말 했나? 내가 그런 걸 다 아신대요. 그게 이제 이게 시편 139편인데 그래서 참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너무 높다 그랬죠. 너무 기이해. 그래서 이제 130편 6절인데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게 너무 기이해. 왜 기이할까요? 내가 뭡니까?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는 뭡니까? 시편 기자는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나는 먼지만도 못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아시고 어디를 가나 저 바다 끝에 가도 거기도 있고 안 계신 곳이 없이 나를 늘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데 하나님이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도 힘이 나는데 그죠? 늘 나를 관심을 갖고 나를 생각해줘도 관심이 나고 친구가 나를 생각해줘도 나의 관심이 있어도 뭐 어떻든 간에 다른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보아도 그렇게 그게 고마운데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이게 너무 기이한 지식이에요. 너무 기이해.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선택하셨고 독생자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는 귀하다, 존귀하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어떤 애국과도 나는 안 바꾼다 그랬어요. 이사야에 보면은 나는 애국과도 안 바꾼다, 한 나라와도 안 바꾼대. 그렇게 우리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네가 아무렇게나 하는 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자, 그거를 알면은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떻겠어요? 네, 진실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 위선이 없어야 된다. 이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해야 되는 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아시며 나를 기뻐하시는, 내가 하는 모든 수고와 행함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 시온이가 시완이를 잘 봐주면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신다. 야, 너 동생을 사랑하니까 정말 기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가서 이렇게 한 번 이러면 그것도 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많이 쓴 코람데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말, 나의 언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셔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자, 그것이 우리가 그 진실함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빛된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실하냐? 사람에게 인정받고 나에게 내가 나를 인정하고 뭐 그런 차원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빛이신 예수님을 모르면 그게 안 되죠. 이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런 삶이 안 돼요. 그래서 거짓투성, 어둠의 대표예요. 그게 거짓투성이.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하나님이 동산에 나타나면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과 그렇게 했어요. 근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자기가 행한 일을 숨겼어. 나를 보면. 그러니까 숨기는 건 벌써 거짓이 있는 거죠. 숨겼어. 자기를 숨겨. 죄 짓고 나 죄 졌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지어놓고 나 사기치고 난 사기쳤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자기 죄 숨겨요. 전부 다 자기 죄 숨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숨기는 걸 캐내려고 막 검사들이 덤벼들고 막 별게 다 해도 그냥 숨겨. 죄는 자신을 숨기는 게 특성입니다. 왜? 그 안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자, 그래서 진실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깜깜한 이유는 그렇게 거짓과 위선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실은 진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진실하죠. 왜? 언제나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은 그래서 밝히 자신을 열어놓고 살아. 성도들이 하는 말은 믿을만해. 믿을만해야 돼. 제 말은 교회 예수 믿는다 그래도 제 말은 못 믿어. 그러면 안 돼. 신앙인은 진실해야 되기 때문에 쟤는 믿는다는 것 하나가 그의 진실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성경을 대고 맹세합니다. 그래놓고 옛날에 그 유명한 사람은 성경을 놓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 그런 일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일을 했어. 그거는 하나님 말씀, 그건 안 되는 거죠. 신앙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진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도 진실해야 됩니다. 이게 빛을 소유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셔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굳게 붙잡고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세 가지 빛된 삶을 빛을 가진 세상의 빛이라는 성도가 살아가는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모든 착한 마음, 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저기 겨울 성경학교 우리 성경학교에서 저기 했나요? 선한 사마리아인 했나요? 성경 그거 본문 안 한 것 같아요. 그걸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성경 여름 이제 겨울 성경학교죠. 성경학교 때 사실은 선한 사마리아인, 선을 행하는 사마리아인 귀하죠. 내가 종교인이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착함과 그 다음에 의로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로움, 그 다음에 진실함,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진실해야 한다.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믿어야 된다. 자, 이런 성도의 삶이 바로 이 세상을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사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세상은 온 땅이 어둠이 온 땅을 덮었고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운 이사야 60장 2절에 있는 이와 같은 세상에서 정말 빛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믿는 사람이 이 사회에 있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큰 축복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 믿는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너희는 과거에는 우리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와 같이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한다. 그 빛 가운데 오늘 중요한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착함과 모든 착함과 두 번째는 의로움과 의로움은 하나님 말씀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실함.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믿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요새 믿을 수 없어서 변호사들 돈 많이 벌고 검사들 고생 많이 하죠. 그 진실을 드러내느라고. 자,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뭐예요?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과거에는 뭐였어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시험해 봐야 돼요. 시험은 뭐야? 우리가 옛날에 그 시험 할 때 시험 리트마스 시험지인가요? 뭐 시험지를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색깔을 보고 뭘 알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시험해 보라 그 말이죠. 이게 무엇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건가라는 시험지를 거기 놓아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죠, 그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훈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해야 되죠. 잊어버리고 살기가 쉽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깜깜한 어둠 속에 있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의 판단 앞에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기뻐하시는가를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내가 이거 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항상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불꽃같이 우리를 살펴보시는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만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 주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 주신, 우리 빛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빛의 열매를 드러내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열린샘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